오늘 우리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드라마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MBC, KBS, SBS만 보던 우리에게 이제 넷플릭스라는 또 새로운 매체가 생겨서 젊은 층들은 거의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요즘 많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만든 미국 드라마 중에 작년 4월에 방영했던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이긴 한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였는데 감독도 남자 주연도 그리고 모두 출연하는 배우들이 거의 아시아계 배우들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만 출연하는 미국 드라마니까 과연 미국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예상외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는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작품의 내용은요, 말 그대로 성난 사람들입니다. 일이 안 풀려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댄이라는 남자와 잘 살긴 하지만 무능한 남편 때문에 집안의 경제를 혼자 책임지고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잘 풀리지 않는 비즈니스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에임이라는 여성이 만나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이 댄이라는 남자가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불 피울 화로를 샀는데 그게 불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불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영수증이 없다고 환불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또 잘못된 물건을 샀지만 환불도 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는데 근데 차를 빼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를 맞게 된 것이었죠. 근데 그 지나가는 차에는 풀리지 않는 비즈니스로 인해 분노가 가득 찬 에임이라는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이라는 여성이 자신도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앞길에 차가 막으니까 이 차에 굉장히 신경질 나게 클렉션을 크게 울리고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댄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물건도 환불받지 못하는데 어떤 여자가 클락션을 울리고 손으로 욕을 하고 가니까 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댄이라는 남자가 전속력으로 그 차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추격전을 벌이면서 서로에게 분노를 푸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화를 풀어대는지 두 사람의 인생이 파국에 치닫도록 때론 생명이 위험하도록 서로에게 그동안 자신 안에 쌓여있던 화를 푸는 내용이 담긴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공감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의 어떤 정서를 건드렸기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나라든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모두에게 추천하는 덕목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도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약간 강요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와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화가 가득 찬 상태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화를 내어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쌓였던 분노와 스트레스를 더 이상 참지 않고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즉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스트레스와 화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딘가에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 한 블로거는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항상 성이 나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치료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가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직장, 가정, 학교, 관계, 정치, 경제 등 이유가 다양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몇 년 된 자료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별로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상위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도 거의 최고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삶의 질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거의 항상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지나친 사교육과 경쟁에 내몰리면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방학 때도 공부해야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살고 있으니 이 아이들의 삶에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괜찮나요? 또 취업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할 집을 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가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 전체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항상 많은 분노와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분노와 스트레스, 시기, 미움, 이런 마음의 병들을 안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수호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성벽이지요. 이 성벽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보다 병력이 적더라도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을 누가 공격하려 왔는데 이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이 침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성을 보호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들, 분노와 스트레스, 시기, 미움,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벽이 무너진 성처럼 쉽게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여러 가지의 병들을 안고 살아간다면요,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로 인해 감정이 상할 때, 또 여러 가지 일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거나 시기할 때, 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계속 쌓아가게 되면 두통,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부정맥, 천식, 여러 가지의 만성 통증이 발병할 수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는요, 이 스트레스가 조기 사망률도 높게 한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30절과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 중 제일 강한 부위는 바로 뼈지요. 뼈가 가장 단단하고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시기하여 또한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면요, 인간의 육체 중 가장 단단한 이 뼈가 썩게 되고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정신적 건강에는 이 마음의 병이 더욱더 치명적이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을 우리가 쌓아가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신 건강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의 정신질환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창고와 같은 곳인데요,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쌓아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육의 건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은요, 사탄의 공격에 빌미가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면 우리 안에 담고 있는 화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절대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지요. 내가 화가 나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비하하게 되고, 또 심한 사람은 물건을 부수거나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등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화가 남으로 인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나 내 주변의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심한 경우는 폭력적 모습을 나타내며 누군가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든 남에게든 나의 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모습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노에 이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알지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고 분노를 안고 싶고 분노를 안고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화가 나면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운데 누군들 그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싶겠습니까?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모든 것들이 싫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 자주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중에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이 하면 되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니까 그것이 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도움 안에서 해결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섭리와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고민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사실 살펴보면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괜히 밤에 잠도 안 오고 속도 안 좋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님 선하시고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후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만 저는 제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병들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지만 가장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지요. 우리의 고민과 불안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내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에게 있지만 나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현 시대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우리는요, 더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만 봐도요,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부모님에 비하면요 그러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의 지난날에 비하면 아마 현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없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과 불편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거기에만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던 원래 우리 수원교회 성전은 와보지 못했지만 매교 성전은 그래도 제가 한 2년 가까이 경험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2017년도 겨울에 교회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주어진 주소를 찍고 왔는데 교회는 안 보이고 외관이 못해도 한 40년은 넘어 보이는 그 허름한 빌딩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때가 또 겨울이어가지고 나무에 나뭇가지도 하나도 없는, 나뭇잎도 하나도 없는 정말 황량한 그 날에 그 빌딩의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교회가 어디 있지? 고민하다가 그 매교성전 건물을 들어가 겨우 사무실을 찾아서 목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매교성전에 비하면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이지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교회의 건물을 보고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좋은 성전에서, 매교 성전에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갖고 나아가고 있나요? 물론 코로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으로 인해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에 비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예배당이 주어졌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저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더 헌신하고 더 성장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요, 먼저 이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열정을 회복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삶은 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안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하는 큐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큐티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큐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묵상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몰려오는 스트레스와 여러 불편한 감정들을 한 번에 소화하려 하지 않고 명상하며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방법이죠. 물론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CCM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잘 기억나지 않으셔도 한번 들어보시면 한 번쯤 들어보신 곡일 겁니다. 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이 한흥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이분 간증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지만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학교 선배 중에 너무나도 모든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선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과 그 형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느 날 그 형에게 한번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형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우리의 시간 중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3분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 목사님을 변화시키는 한마디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와 그로 인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이런 모든 문제와 아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하루 중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속에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문제도 결국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